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는가.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뭐냐?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제는 배려심입니다. 할렐루야. 배려심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리가 하나 있으면 내가 안 앉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늘 꼭 보시고, 나는 그래도 배려를 잘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 혹시나 우리가 잊고 있는다는 결국 내 자신이 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배려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핵심은 4절이에요. 뭐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일만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일을 돌봐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 땅 떠나는 날까지 가슴에 두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예금 통장을 든든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전략해서 한 달에 10만을 저금하면 할수록 예금 통장이 잔액이 늘어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금 통장은 언제까지만 유효합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은 제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 오늘 이 땅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첫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천국 가면 큰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축을 많이 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는 뭘까요? 나를 떠나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려가 곧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려하는 자는, 오늘 결론부터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배려가 뭐냐면 내가 아끼는 사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 이런 사람은 성공한다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공하더라. 이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의 다 공통점은 배려예요. 배려. 결국은 사업을 잘하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항상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철이 엄마
지금 철이 공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철이 아빠가 놀고 있다는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멀리 보니까 성공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문만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10명 중에 2명은 뒤에 오는 사람 보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내만 보고 문 확 열고 뒤 사람을 배려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문을 열고 꼭 뒤 사람을 배려하고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요? 자기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요, 20년 전에 배웠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저도 가급적이면 뒤에 봐서 사람이 오면 반드시 문을 잡아줘요. 예. 그 배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10분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항상 정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약속 시간 반드시 10분 일찍 오는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뭘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먼저 10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리고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고 그리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10분 일찍 오는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제일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배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거의 뭐 한 10일 동안 쉬었잖아요. 쉬면서 이런저런 걸 보다가 좀 가슴 아픈 그걸 좀 봤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주위의 얘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주위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로마서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해주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 내가 못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요번에 조금 치료하면서 뭘 봤냐면 좀 가슴 아픈 걸 봤어요. 뭐냐면 어떤 여인이 지금 보니까 거의 50이 됐어요. 50이 됐는데 이 여인이 어릴 때 아빠 없이 엄마하고 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한편은 좀 외롭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고백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그걸 나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당해본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50까지는 그 아픔을 못 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성들은 공감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모르는데 여성들이 원치도 않는 성관계를 그 강제적으로 당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면 평생을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참 마음을 아프면서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고 고등학생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인이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가할 수 없는 그 힘을 못 하고 또 가슴 아픈 게 자기가 엄마한테 버림을 받을까 봐서 그걸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50이 와서 어떤 인터뷰에 나타난 거예요. 그 왜 나타났냐? 자기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한데 그때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그 자기 성폭행했던 남자들이 50대가 됐잖아요. 돼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딸바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된 게 아니고 너무 가정에 충실하게 딸바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남자는 지금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더래요. 그 총 8명이 그걸 했는데 5명이 그렇게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볼 때 내한테는 이렇게 청춘을 짓밟았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걸 싹 다 까먹고 이
여자의 가냘픈 난초보다 더 가냘픈 아픔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자기 자식, 자기 사업 이걸 잘해주는 자기는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그런 대답이 올 것 같아요.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못 잊어서 보면서 저도 그 사람 속에 딱 들어보니까 그 15부터 50이면 무려 35년 동안 그 제대로 된 삶을 살았겠냐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봅시다. 그 사람들이 과연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냐면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람을 두고 이분의 가슴을 헤아려주고 안아주고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제 말 뜻 알겠어요? 그러면 이 8명이 이 한 여자를 성폭행한 8명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 애들이 진정으로 배려심이 있었다면 배려심의 100분의 1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예.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은 욕심이 이 여학생을 이렇게 성폭행한 이유가 뭘까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이르러 장성하여 사망이 이런 데 있죠. 욕심이 왜 무섭냐면 욕심은 내 욕망을 채우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는 과정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욕심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8명의 학생들이 자기 욕심을 채웠지만 그 상처받았던 그 영혼은 어떨까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조처가 중요해요.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제가 꼭 회개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조금 오버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이라면 이 한 여인의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한 여인의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한 이 여인이 하나님 외면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35년 그 고통을 하나님 외면할까요? 외면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아픔을 용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큰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그만치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조금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역외로 외국에서 지금 청년들이 역이민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상당한 숫자랍니다. 한 200만 명이 지금 들어온대요. 들어온 사람이 젊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K-팝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나라가 뭐 들어오는 이유가 한 3가지래요. 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 K-팝이 잘 돼 있어서 한국 음식이 맛있다. 이런 외형적 때문에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이민이 들어온대요. 자, 이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인가 합니까? 1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27.3명이 죽어요. 자살해 죽어요. 2위가 리투아니아라서 20명이 죽고 1위와 2위 격차 커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몇이냐면 일본이 10만 명당 15명이 죽고 자살해 죽고 미국이 14명이 죽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보다 2배로 지금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망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잘 사는 것 같지 이 자살률을 보면요. 절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뭐 600만 명, 700만 명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 정도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해석해 볼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은 가짜라는 거예요. 최소한 10만 명당 자살률이 15명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27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의 상처나 그런 건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사회가 절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왜 건강하지 않냐?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만 했다면 자살률이 이 정도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그럼 왜 사람이 자살해 죽냐?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 갑자기 극심한 어려움을 빠졌을 때,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 부분이라든지 건강의 부분이 갑자기 극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을 때.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풀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럴 때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사람은 죽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개망난이로 살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특히 친족,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면 안 죽어요. 그 말은 뭘까요? 가족조차도, 부모조차도, 배우자조차도 이제 포기를 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자살한 적은 한 6명을 봤거든요. 딱 이 공식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몇 번 할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3번만 해라, 7번만 해라고 안 해요. 잘못한 사람은 7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 무한 반복이에요.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내 감정, 내 판단, 우리 남편 도박하고 지집질하고 들어보면 죽을만 하죠. 아이고 막 엉성시럽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 도박하고 지집질하니까 막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을 믿어야 됩니까? 내 이성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일수록 그 남편을 위로해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남편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너무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막 바람도 피고 해서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들었냐면 그래 남편이 너무 밉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됐든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여러분 그 남편이 싫잖아요. 되도록 술 먹고 거기다가 도박하고 여자질을 하면 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여자로 치면. 그렇지만 목사의 말씀 하나의 말씀 듣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한편 남편이 와가 술이 돼가지고 새벽 1시에 누워있는 꼬라지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자는 남편한테 얼굴을 사대기를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그걸 때린다고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 밉더랍니다. 머리맡에 남편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내가 60대 아내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예. 그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래 술 처먹고 어떻게 집에 찾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술 처먹어도 아침에 빨딱 일어나서 회상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술을 처먹어도 안 아픈 게 감사하고, 이게 갑자기 감사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속썩이는 신랑이 있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중얼중얼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 남편이 새벽 1시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눈을 떡 뜨고, 정자 어마이, 내 미안하다. 남자는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뭐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요. 은혜가 뭡니까? 뺨때기 맞아야 되는데 뺨을 안 맞고 손을 잡아주면 사람 그때 변해요. 정자 어마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 남자가 변화가 돼서 그 이후로 술하고 도박하고 여자 딱 끊고요, 아내 손잡고 교회를 다니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뭡니까? 배려잖아요, 배려.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만 꼭 붙잡고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걸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그게 바로 내일 아침 번개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차근차근 하면 변하지 않는 아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시부모가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더 점검을 합시다. 나는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 말씀은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도 47절은 꼭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전에 뭐냐?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378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중에서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얻음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을 얘기한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 모든 율법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배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있는지, 그 사람이 건강한지,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먼저 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냐? 오늘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진짜 배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직 내만 잘 먹고 내 것만 하고 사는,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배려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 질서를요, 유지하는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은 반듯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서로 어깨동무해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 것만 챙기면 이 질서가 파괴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파괴를 막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배려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을 떠나서 영원 천지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곧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서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수동 목사 너 통장에 보니까 2,500만 원인데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는 보도 안 씁니다. 너가 어떤 집에 살았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건 보도 안 해요. 예수님이 딱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두 가지밖에 안 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은혜를 줍니까? 안 주면? 주죠. 출애굽기에 뭐랍니까?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한 자는 자식부터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배려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놓아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에서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배려는 서로에게 친절해, 서로에게. 부모는 아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동료는 동료에게. 첫째, 친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외진 곳에, 낯선 곳에 여러분 여행을 갔다든지 볼일 보러 가면 경계가 돼요. 경계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냐?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 만나면 낯선 곳에 가도 마음이 팍 놓여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섬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긍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부부 관계에서 50년 해로한 사람도 많고 30년, 20년 이래 회로한 사람 많은데 보통 30년이 넘고 50년 동안 오래 산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배려. 50년 동안, 예, 배려요. 5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정말 금술 좋게 살았던 부부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더래요. 딱 하나더래요. 그게 뭔가 압니까? 이걸 제가 딱 듣고 보니까 딱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랍니다. 뭐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부부가 회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고어떤 처녀가 나를 만나서 저런 고생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은 절대 아내를 학대를 안 한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이 힘든 세상에 나가서 우리하고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한다고 보니까 너무 우리 남편이 불쌍하다라고 여기면 이 부부는 절대 회로하고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한 것이 뭡니까? 두 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시니어 70, 80이잖아요. 제 얘기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네 뒷모습만 보면 그래 불쌍하게 얘긴대요. 부모는요, 자식을요, 다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자식이 불쌍히 여기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껴안아주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랍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너무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내 주머니 단돈 100원 나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운영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안 도우면요, 여러분한테 절대 하나님 은혜 안 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해서 제가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줄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뭐냐?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떠날 때까지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말은 뭐냐? 순수한 동기로 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한테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누굴 도와줘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자. 그냥 주자. 순수한 마음이 이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줄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아마 3년 전일 겁니다. 2021년인가 추운 겨울 1월 달이에요. 예수전도센터 온다고 아침에 횡단보도에 한 7시 50분인가 딱 섰는데 웬 두 명이 있어요. 부부 같이 보이는데 부부 같이는 안 보여요. 나이가 거의 한 60대 중반이 60대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뭐 간상이 좋은지 모르지만 항상 이 신호대에서 서면 저한테 길을 많이 물어봐요. 항상 뭘 물어봐도 꼭 내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편한가 봐요. 친절하게. 근데 딱 보니까 여자가 용기를 내서 그럴 때 여자가 내보고 하는 말이 그 우리 집이 온천장이잖아요. 남산동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우리 온천장에서 남산동까지 적어도 그 역수는 아시아리반한테 한 10정거장 넘어요. 그래서 여사님 원래가 요 지하철 제가 온천장 가니까 일로 갑시다 하는데 그 말을 딱 끝나고 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말고요. 제가 걸어서 가야 된대. 온천장에서 남산동까지는 걸어갈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딱 들어오는 게 행색이 아주 안 좋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 말은 돈이 없어서 가는데 그냥 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올 때는 항상 기억해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긍휼한 마음이다. 여사님 여기에서 지금 명륜동 노포동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갈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걸어가려고 그래 아까 여자가 부끄러운지 예 그러면서 석보리를 내리더라고요. 그거 보면 딱 알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걸어가겠다는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순진한 거예요. 제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봐서 그러면 좀 떳떳한 사람 돈 좀 주이소 하는데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여사님 일로 오이소. 여기는 걸어서 갈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00원 줄 테니까 요거 지하철 타고 가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떻을까요? 좋잖아요. 그렇게 같이 앉아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야. 하 목사, 네 시간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저 사람 밥 먹은 것 같나? 아이고 예 맞네요. 아이고 맞네요. 그걸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주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여사님 밥 드셨어요 하니까 당연히 안 묻죠. 그 주머니에 보니까 또 돈이 있어요. 그 주면서 이거 밥 식사 드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 화난 거예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요거 밥 드시고 지하철 타고 가십시오 할까. 아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돈 갚아라 그 소리 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자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외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덕에 제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내한테 뭐 1,000,000원짜리 로또가 복분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모친이 건강하고 우리 애가 건강한 것만도 난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1,000,000원을 준 것도 아니고 기껏 해보니 3만 얼마인데 그거 써도 되고 그 없어도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지난 목요일, 지난 월요일, 지난 목요일 3번을 빠졌잖아요. 네. 빠지지만 월요일 날 노숙자도 없는 건 절대 안 빠져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왜요? 순수하게 도와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설령 내가 설교는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우리 노숙자는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절대 안 빠집니다. 왜요?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0장이 똑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 적냐면 누가가 적은 성경에 적었던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똑같은 저자가 써요.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냐 아세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죽을 지경에 됐어요. 그때 세 사람이 이 상처받은 약자를 발견해요.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볼 때는 지금으로 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야? 총회장이에요. 합동측 총회장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라면 대형교회 목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확률적으로 누가 도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대형교회 목사나 이 총회장이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제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개라고 취급받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전혀 관련 없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놀랍게도 누가 돕냐면 이 대형교회 목사나 이 총회장 목사들은 모르고 도망가핀 거예요. 왜?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는데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 믿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되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와줘요. 왜요? 그냥 치료만 한 게 아니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같이 하루 저녁을 같이 자요. 자고 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을 여관한테 주인한테 주고 돌아오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라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와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 40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얘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랬지만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뭐냐? 봐라, 누가 그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죠. 그 말은 너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아파트 옆에 사는 인맥에 의한 사람이 이웃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의 정의를 그렇게 안 내려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것이 이웃이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자기 일을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쓰러져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무시하고 이 사람한테 자기 모든 걸 다 해주고 심지어는 하룻밤 같이 잤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으니까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이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고 모델을 제시한 게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돕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했던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 듣고 여러분도 꼭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레위인을 얘기했을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절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이 목사다, 여러분이 장로다, 여러분이 대형교회 목사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은 직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없다고 도망가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수함은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누굴 봅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뭐지?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게 로마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에, 유대의 가이사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지역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일본 지역에 한국 장군이 갔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백부장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 그는 경건해서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하나님 계명을 못 어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출발은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이민족, 자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말했던 사람이고 고넬료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누굴로 표현을 하냐?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뭡니까? 이웃에 대한 유대 사람이가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뭐랬냐?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 카톨릭과 기독교를 통치하면 한 24억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카톨릭이나 기독교 믿는 24억 중에 몇 프로 차지하니 1%도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방인들이 다 믿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 구원받은 최초의 첫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명예를 얻는 게 고넬료인데 고넬료가 얻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어느 날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1절, 1절, 3절, 4절에 나오는데 자, 1절, 2절은 고넬료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해요. 첫째, 내 기도와 내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가 유대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그 목사들이 막 일하지만 세상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 보고 있지만 비록 교회에서 아무 직분 없어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이방인의 첫 구원받는 자가 고넬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할 것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배려는 그 모습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땅의 은혜 천국에서 상급으로 준다는 것을 꼭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스타트가 그거였잖아요. 그 어린 여고생을 성폭행했던 8명 그놈들은 욕심으로 배려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항동 부산역 일에 지나가 보면 꼭 60대 50대 아줌마들이 그 소리를 해요. 혀를 차요. 일할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그럼 제가 분노가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내상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사람들이야. 그걸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을 꼭 돕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오늘 얘기를 드렸고 끝으로 성경 속에 이렇게 배려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을 빨리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성경에서 가장 이 사람들을 배려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신으로 왔습니까? 사람으로 왔습니까?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오감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크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동안 하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어려움 닥친 자를 외면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누냐?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 아니고 가늠한 여자 입장에서 봅시다. 그걸 제가 내자 한자 속으로 하면 절체절명이에요. 이제 1분 안에 내가 죽어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살아날 방법 전혀 없어요.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예수님 개입해요. 개입하면서 뭐랍니까? 가짜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니까 던질 사람이 없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배려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시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자리 죽었겠죠. 더러운 소리 듣고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래 개입을 하니까 죽는 사람도 살아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가 한 달짜리도 아니고 1년짜리도 아니고 5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앓았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한테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가 병이 나으려면 천사가 그 연못에 떨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간 그것도 경쟁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이 병자가 났는데 자기는 38년 병자가 되니까 자기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오늘 현대인으로 앞으로도 맡기고 뒤로 맡기고 옆으로도 맡기고 앞뒤 양좌우로 다 맡긴 자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곧 배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5,000명. 그때 여러분 같이 남자만 5,000명이 전체로 보면 여자, 어린아이 치면 대략 한 2만 명이 저녁에 밥 못 먹고 있을 때 이 배고픈 자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배려한 게 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죽었던 자를 살렸던 사건이 딱 3군데가 나와요. 여자, 남자, 성인을 살려요. 여자, 회당장의 딸을 살려요. 이 말은 뭐냐? 회당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권력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의 딸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 살려줘요. 두 번째, 가부의 아들. 가부가 믿는 것은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어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부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고 가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세 번째 누구 살리냐? 나사로를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죽음에 있는 사람까지 살려준다는 것은 뭐냐? 그게 배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타인을 배려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기 하는 일을 다 1박 2일 다 제껴놓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물질을 써서 이 가난한 자를 배려를 했겠죠. 사마리아인이 제가 볼 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 배려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도 가정의 가장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의 아버지를 안 살리면 이 집안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가 되는 그 아픈 마음을 보고 이게 더 중요하대서 자기 하는 일 다 멈추고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그 병자를 살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배려의 극치예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게 한 게 구약에 나오는 룻과 나옴입니다. 아시죠? 모르시죠? 나옴이라는 시엄마를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나오미와 같이 하면서 이 시엄마가 완전 꺼지된 시엄마를 자기가 배려를 한 여자가 룻입니다. 저는 룻기를 볼 때 제가 제일 감동받는 게 뭐냐? 진짜 멋진 여자예요. 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결혼한 의리의 신뢰의 마음이 있는 게 이 여자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변신을 잘 하잖아요. 내한테 도움되면 버리피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피고, 도움되면 먹잖아요. 근데 룻은 자기 시엄마가 이때 가졌던 걸 다 없어져요. 거지가 돼요. 거기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요. 죽어서 자기는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 나는 시엄마하고 안 붙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엄마가 룻한테, 며느리 룻한테 나를 떠나라 했는데 어떨까요? 100명 중에 99명 다 떠나는데 이 한 명 룻은 안 떠나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노는 게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겠습니다라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결국 룻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시엄마를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가 이 여자에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위대한 성경의 이 룻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사람을 배려를 하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이기적이면 다 파괴되는데 이 파괴를 막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을 궁극적으로 하면 뭘까요? 배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믿음은 안 드러나지만 이게 뭘로 드러난다? 열매로 드러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라는 장로, 권사, 총회장 그하고 관련 없어요. 그 직분은 아무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배려를 했는가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지하철 탔는데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배려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도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쓸 수 있는 용돈을 줄여서 그 사람을 돕는 그것이 배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8명한테 그 너무 아픈 성폭행을 당했던 그 여자의 그 8명의 악한 놈들은 그 여자의 아픔도 모르고 딸바보가 대본들 어찌합니까? 사업 잘해본들 뭐합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영혼이 파괴됐는데 그럼 자기가 철없었더라도 그 여인한테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빌고
해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지옥에 보냅니다. 왜? 그 아픈 만큼 니도 당해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정말 그 죽었던 유가족한테 무릎 꿇고 100일이라도 울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상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보통 평범한 나라는 10만 명당 15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27명입니다. 그만치 우리나라가 최악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고넬료와 루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네 분의 특징이 뭡니까?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끝으로 마치면서 제가 꼭 드릴 수 있는 말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가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려심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내 입장에 서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야, 저 사람, 저 노숙자, 저 어르신,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 역지사지 입장이 들 때, 긍휼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 속에 배려의 마음이 나올 때, 배려를 베풀 때,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가 너가 했던 그 선행과 기도를 다 보고 듣고 계셨다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행들은 다 예수님이 보고 계셔서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드러난 모습이 배려심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려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